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우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최운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에 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의 제약을 범하며 행동으로 악함을 표현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약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차지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강하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해가고 질병과 전쟁, 경제적 어려움 어디 하나 쉬운 게 없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 몫임을 고백합니다. 이길 힘과 믿음을 허락하시어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헌신하는 새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역의 선교와 섬김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새벽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방방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후원하는 국내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로 통해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분을 감당한 헌신자들을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새빛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와 타지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세상의 위험과 악함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지혜롭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와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가정이 화목하게 하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감사 예물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정문기 집사님, 차순옥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고 최찬영 삼남선교회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옥경 집사님, 천년 장학 예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더 건강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할 때 좀 더 능동적인 분들은 일어서서 인사해도 뭐 경망스럽다거나 뭐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이럴 때에 막 떠들어도 됩니다. 큰 소리로 웃어도 되고요. 그때에 교회 안에는 생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캄캄합니다. 말이 없어야 거룩한 것인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말 말고 축복의 말, 인사의 말, 웃는 말 이런 것 좀 많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읍시다. 하하하. 아이고야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사는 거 재미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재미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재미있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혹요 우리가 사람을 보다 보면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 키가 1m가 채 안 되는 분들을 봅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놀리고 그런 분들 힘들게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봐요. 육체가 안 자라는 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정신이 어느 날 상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을 보게도 되고 또 그런 분들도 참 옛날에는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키가 자랄 때 자라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또 정신도 자랄 때 자라줘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정신이 초등학교 수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주변에서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본인도 물론 삶이 힘들겠죠. 이런 차원에서요 육신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뭘 보면 기쁘겠습니까? 1차적으로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때 기쁩니다. 공부 잘하고 안 하고 나중 문제예요. 몸이 제때 건강함으로 자라줄 때요 기뻐해요. 그러면서 걔가 사회생활을 점점 하면서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볼 때 기뻐합니다. 또 더 자라면서 사회에 점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가 기뻐하고 어깨를 으쓱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면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으면서도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겠냐고요. 우리 돈 많은 것 보고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잘 자란 것 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인간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라야 됩니다. 뭐가 자라야?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을 이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더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날 이제 1살이라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연수가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가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어떤 것보다도요, 신앙이 자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천군 천사를 불러놓고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를 했다는 거 우리 서로 잘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내 때문에 잔치한 적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인상을 쓰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이제 사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랄 때 기쁘다는데, 우리 뭐가? 영이 자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요만한데 하나님은 영은 무한광대하신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쳐봐야 세상이 웃는 거죠. 내게도 아무런 인생의 만족이나 보람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만족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웃을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성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니고 막 신경질 날 일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장이라는 얘기,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지금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한다니까요. 예수 믿은 나이가 그렇게 되는데 신앙이 안 자라놓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상 쓰시면 내 인생은 대변의 젓갈 공장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시는데 내 인생이 잘 될 게 뭐가 있고 만족스러울 게 뭐가 있고 기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기뻐하실 때 내가 빈들에 거해도 초막에 거해도 나는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하나님 자녀된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어제보다 내 신앙이 성장할 때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세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 성장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멈추는 순간순간요, 하나님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 인생에서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인생이 가는 길이 어둡고 칙칙하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각자가 알므로 그때보다 지금, 어제보다 지금 점점 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생각이 과거에 매달려 있고 말이죠. 또 옛날 행동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생각했고 행동했던 그것들에 갇혀서 여전히 주야 주야 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경험에 갇혀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포럼 잡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만 난 것처럼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내 마음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고단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배고픈 자입니다. 오늘 또 성장에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또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천사는 지금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과 육체가 성장해야 세상이 아름답듯이, 또 부모들이 행복해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으로 성장을 하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성장을 하는 거죠. 정신은 공부를 해야 성장을 합니다. 뭐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을 크게 살아가려고 하면 초등학문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문을 배우고 더 고등학문을 배워야 세상을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죠. 3절 하반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방법이라면, 자,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질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직접 체험까지 하면 더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신령한 저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싫어할 정도로 강조를 하죠. 또 성경을 배우라고, 한 번 했으면 2번 배우라고, 같은 내용도 또 배우라고. 성장을 다 한 나보고 뭘 배우란 말입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하라면 이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난 새가족도 아닌데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도 천지 차이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저지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실족을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1,000만 명, 1,200만 명이 큰 소리 뻥뻥 칠 때 대통령 뽑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썼어요.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을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요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되게 신령하면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신령하면 닭이 우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당나귀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아니 1년에 일독이 아니라 많이 읽으면 많일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요. 내 평생을 사는 동안 성경을 끊임없이 읽기를 바랍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밥을 먹는 걸 잊지 않듯이 성경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새벽교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데?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다른 거는 다 달라요. 다양하게 되지만 다 동일하게 하나 딱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매일같이 우리가 세상의 삶의 한가운데서 지금 돌아다니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방식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신앙이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의 구체적인 단계가 신의 성품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신앙 성장의 8가지 단계적인 덕목을 보여주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덕을 보태고 덕에다가 지식을 보태고 지식에 절제를 보태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거기에 형제 우애를 보태서 사랑을 확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단계 이렇게 8번 돌아가 가지고 다시 좀 더 큰 신앙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큰 뭡니까? 믿음에 더 큰 덕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게 8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커지고 돌아가면서 커지고 이게 될 때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1m짜리 드럼통이 있어서 뚜껑이 열려있고 비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1톤의 물이 찰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뒤쪽에 30cm 높이의 구멍이 하나 빵 뚫려 있으면 그 물통의 물은 1톤짜리 드럼통의 물은 30cm 이상 안 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요, 요 8가지 덕목에 어디 하나가 빵꾸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더 안 자란다니까요. 그걸 막아놓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알아가는 삶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사람들이 보고 오, 저 사람 장면 다르고 을 다르네. 와, 저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네. 더 멋있어지네.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적어도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내가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저 직장은 빛으로 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그 한 분 때문에 교회가 환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 열매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열매가 주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의 성품이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더 읽고 더 배우고 더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막 바쁘게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찌어들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니 똑같아요.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하나님을 아는 데만 열심을 기울이면요, 그 사람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오이 예수 같다 이런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이루면 안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이, 우리 자식이 나를 볼 때, 우리 이웃이 나를 볼 때 그런 신앙이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목표가 돈이야. 목표가 건강이고 목표가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것이 목표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가 필요해. 이걸 뒤바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는 예수님처럼 살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건강 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돈 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명예를 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치료도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폭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뜨거움이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때마다 주시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을 하기를, 그래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배우고 성경을 더 묵상해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쳐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내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 나갈 때 동시통역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는요,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삶이 보람이 있어요. 8절에 보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생활 가운데서 보람, 인생의 보람이 있도록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에다가 내 삶의 패턴을 맞추는 자로 지금 이제 조직화된 거예요. 내 삶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티코를 만드는 그 회사가, 티코 어디 차입니까? 현대에서 나온 차입니까? 대우. 대우는 지금 없으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제일 작은 차가 뭐예요? 모닝. 현대 모닝차를 이제 현대가 생산을 하는데, 이 현대차 사장님이 모닝차보다도 한국에서 제일 큰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설계를 그려봤습니다. 이 차 이름을 뭐라고 할까? 또 제네시스 90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야, 제네시스 90 만들어라 이러면서 티코 만드는 그 시스템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계를 만들어 붙이고 하면
제네시스 9공이 나옵니까? 안 나와. 틀을 바꿔야 돼. 그잖아요. 내 삶의 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틀과 똑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삶의 틀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틀로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내 삶의 패턴을 이제 예수님 패턴으로 바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걸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내가 이 삶을, 내 삶을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일이 끝나고 나면 허무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자꾸만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막 생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제약에 막 뒤섞여서 그냥 뒹굴고 살았는데 이제 삶의 시스템을 어디다 옮겼습니까? 예수님의 구조물에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래저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피하는 방법. 안목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 백화점에 안 가면 됩니다. 그죠? 안 보면 되는 거, 안 보면. 보니까 자꾸 사고 싶어지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 혼자 안 있으면 돼. 거룩한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돼. 육신의 정욕 생각도 안 나는 거겠죠.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안 한다? 자랑하는 값으로 한 돈 100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자랑을 하면 돈이 없어서 자랑 안 할 거라고. 간단합니다.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는 일을 힘들어도 열심히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도 안 나타났어. 그런데도 네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났다고 뭐 찌지고 볶고 싸우고도 안 해. 수고했다.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달라지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 패턴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장 안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자연히 뒤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전에는 뭐 부끄러움과 제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날 바로 예수님을 닮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나누어줬잖아요. 근데 삭개오도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인생에 만족함이 왔어요. 잔치가 맨날 벌어지게 됐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찾아보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위대해졌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은 점점 더 기쁨과 평강 이런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만큼 기뻤고 이만큼 활력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 요만큼 있고 활력도 요만큼 있고 심하면 그 일 말라 하노 해도 안 되던데 내가 예수를 작게 믿어봤나? 이래야 되는 거죠. 확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심보를 확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애를 써야 됩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 신앙이 성장하면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사실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요,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걸, 곧 죽는다는 걸 직감을 했을 때입니다. 아니면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입니다.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데요. 주 목적은요,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데 거짓 선생들을 격려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려서 실족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실족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실족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죄에 빠지는 것도 실족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리에서 어긋나는,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버리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제일 크게 치우쳐버리는 게 뭡니까? 이단에 빠진 거 아닙니까? 보자.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힘차게 시작.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단에 넘어가거나 거짓 선생에게 폴려서 가거나 아니면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족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한 만큼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뿌리를 확 내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큰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살면서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소망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알면 내 소망의 크기도 이만큼 돼요. 나는 복음송 가사 중에 소망의 언덕이 되고 하는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세상에 소망의 언덕이 돼야 되지. 적어도 언덕이라는 것은 소가 비비는 곳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 언덕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깃대어서 살아가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으로 어떤 삶이 주어지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문해도 마지막 종착점은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예수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면전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면 오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천주교 교인들이요,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다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신사적이긴 해요. 그러나 지옥 갈 대답이죠. 아이고, 제가 뭘 한 게 있어야 가죠. 싼 공덕이 없는데요. 그래요.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그 증거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다 그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이 오는 것이 찝찝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는 것이 찝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다 놀기 좋아해가지고 여름에 방학을 냅니다. 6월달부터 덥기 시작하니까 막 방학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기다리고 있던 방학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방학식 날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이 숙제를 어떤 애는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일 만에 끝내버린 애들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방학 전에 숙제가 다 끝이 난 친구는 방학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요.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왜? 내가 숙제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냥 3일 전부터 엄마를 쫄릅니다. 엄마 날짜가 왜 이리 안 가? 하고 쫄라요. 걔는 나중에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우등생이 돼. 유근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또 다른 학생은 있습니다. 야 방학이다고 다 똑같이 즐거워하고는요 한 해는 하루만 놀고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한 해는 막 일주일을 내리 놀아버렸어. 일주일이 지나는데 엄마가 야 임마 니 방학 숙제 안 하나? 엄마 방학 숙제가 이틀이면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방학 동안 네 수영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 집에 가 자고 오고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방학이 어느새 다 지나가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도 급해. 그래서 이마에 띠를 두르고 열심히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가 잘 안 풀어져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지우개 가지고 막 하다가 노트가 찢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울고 엄마하고 싸우고 어쨌든 문제는 일기가 안 써집니다. 지 삶이 안 써져. 그래서 해 떴다 졌다 해 떴다 졌다 중간에 풀가지고 딱 붙여놔버려요. 선생님이 귀찮아서 못 뒤져보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3일은 기억이 나잖아요. 몇 개 적어놔요. 근데 얘는 아무리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주 생고생을 하고 준비를 했어도 방학이 안 끝나면 좋겠어. 오늘 밤이 안 지나면 좋겠어. 어떤 애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휴교하면 좋겠어. 근데 지 뜻대로 됩니까? 방학 개학날이 와. 그 학교 가면 얘가 이해의 결국은 뭡니까? 선생님에게 해초리 맞고 성질 고약한 선생님 만나면 빰 맞고 꿀밤 맞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한 달 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천국 갈 자신이 만만해지는 거야. 근데 신앙이 성장 안 하면 천국 가기는 간다 하던데 천국이 안 오면 좋겠어. 예수의 재림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떠도 와 예수님 오는가 보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위야 날 숨겨다오 산아 날 덮어다오.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또 신앙생활이 보람 있고 싶습니까? 보람이 있고 싶죠. 또 여러분이 결코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악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더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은혜와 평강으로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세례 받을 때보다 신앙이 더 성장하세요. 직분 받을 때보다 신앙이 더 성장하세요. 어제보다 신앙이 더 성장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처럼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라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위에 굳게 서면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건강과 행복과 축복과 풍요로움이 모조리 찾아와서 그것으로 요셉이 자기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살려주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우리 유명용 장로님, 또 박영애 권사님 장로 권사 은퇴식과 유명용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회 강대상과 또 소강대상 또 보면대 이렇게 우리 유장로님이 은퇴를 하면서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헌물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고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원론주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함 선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저 죄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